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74주년을 감사하며 지성업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성회로 모였습니다. 지난 7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앞서간 신앙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입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볼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업 목사님께서는 기초를 다시 세울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방식까지도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편리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종종 두려움을 줍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변화를 불편해 하십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평신도 사역개발에서 주관한 상반기 사역 한마당에서 저는 텍토닉 체인지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지질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으시죠? 지구의 제일 안쪽에 네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멘탈이라고 하는 용암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 지각이 있는데 크러스트라고 합니다. 그 지각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판이 움직일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용암이 분출되고 하는 화산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큰 지각 변동을 텍토닉 체인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배의 보편화, 온라인 예배의 보편화 등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팎에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AI, 저희가 아는 챗 GPT,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메타버스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진보가 있었고 타리프, 관세로 인한 국가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등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텍토닉 체인지, 지각 변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불안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다시 기초를 세우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아침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텍토닉 체인지는 언제 일어났나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셨을 때인가요?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 오셨을 때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단순히 겉모습이 습관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초와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텍토닉 변화, 삶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 말입니다. 저의 학창 시절과 군복무를 하는 동안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감동을 받기보다는 반감을 받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잘 수 있다고 오만한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참한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고 그 아가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택시 안에서 주일날 시간을 같이 보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주일날은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 등으로 교일이 많아서 저를 만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위선된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보다 도덕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택시기사가 저희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비유로 설명하면 이런 것일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가는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는 항상 밭이랑을 곱고 바르게 끌기를 원하네. 그런데 그 농부가 밭을 이랑을 바르게 끌기 위해서 소 꼬리를 보고 끝까지 고랑을 탔다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그 고랑은 꼬불꼬불 재만들었다는 것일세. 그리고 나서 농부는 다시
밭구랑을 타는데 이번에는 건너편에 있는 나무를 보고 이랑을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돌아보니까 이번에는 이랑이 곧바로 타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택시기사가 얘기하기를 젊은이가 얘기하는 바른 삶이라는 것은 소꼬리를 보고 걸어가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건너편에 있는 나무를 보고 가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삶의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 지난주에 지성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나침반과 같은 비유의 말씀이시요. 그 아가씨가 지금의 제 아내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들 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겠지요. 이 변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삶, 바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바로 텍토닉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이 Who Moved My Cheese인 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입니다. 두 마리의 쥐, 스니프와 스커리와 작은 인간으로 묘사된 두 사람 햄과 허가 미로 속에서 치즈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생쥐는 치즈를 찾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를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꼬마 인간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과 경험을 사용합니다.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한 복잡한 미로 속에 두 마리의 쥐인 스커리와 스니프 그리고 작은 인간인 햄과 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치즈를 찾기 위해 미로 속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마어마한 양의 치즈가 쌓인 창고를 발견하고 그들은 행복에 빠집니다. 두 마리 쥐 스커리와 스니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치즈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인간인 햄과 허는 치즈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고 주변의 변화에 소홀하게 됩니다.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많던 치즈는 바닥이 났습니다. 스커리와 스니프는 미리 조금씩 치즈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해서 바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햄과 허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누군가가 자신들을 치즈를 옮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사람이 치즈를 다시 갖다 놓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허는 깨닫습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치즈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변화에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허는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해서 다시 미로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햄은 두려움에 떨며 그 누군가가 치즈를 다시 갖다 놓기를 기다립니다. 허는 새로운 치즈를 찾기 위한 여행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치즈를 찾게 됩니다. 전보다 더 많은 양과 더 많은 종류와 더 좋은 치즈를 찾았습니다. 스커리와 스니프는 이미 새 치즈를 찾아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허는 치즈를 보며 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로 밖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오고 소리가 들리고 허는 그 사람이 햄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책에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자신의 주변을 간단하고 융통성 있게 유지하며 신속하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둘째, 사태를 지나치게 분석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자신을 혼동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셋째,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서 큰 변화가 올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찾아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앞날과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책 속에서 치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치즈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의 전통이나 경험, 아름다운 성전이나 익숙한 예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치즈는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저는 우리의 치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입니다.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는 방식, 예배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세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해서 햄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앉아 화를 냅니다. 우리도 종종 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새로운 사역을 거부하며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다고 말할 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전통에 집착할 때,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법,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할 때, 그럼 성경에는 어떤 대변화의 예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에서 바울로 인생이 바뀌는 얘기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한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환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텍토닉 변화입니다. 땅의 판이 움직이시듯 그의 인생의 기반 자체가 주님 안에서 바뀐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야기 또한 이런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은 바뀌었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억압받는 민족에서 언약의 공동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역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민족적 텍토닉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텍토닉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과 인류 모두에게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텍토닉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치즈를 옮기셔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광야의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나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얘기 속에서 스니프와 스크린은 빨리 적응합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햄은 끝내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허처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환영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고, 사역의 유연성을 유지하되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두는 것입니다. 책 속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치즈, 새로운 은혜와 사역, 변화를 통한 영혼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매 순간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참된 치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여러분, 우리는 햄처럼 과거에 매달려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오늘날 접하는 뉴스를 보면 무엇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큰 변화가 필요한 영역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영역을 우리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개인적인 텍토닉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경험과 전문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 지형을 바꾸는 변화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허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용기 있게 나아갑시다. 74년 동안 이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초를 세우고 본질로 돌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